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 날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봉사 잘 되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기적들 중에 대표적 기적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은총을 입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 내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3, 4절에서 말씀하신 3, 4절에 주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임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전체와 앞뒤 구명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증거가 넘쳐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 기독교 유물들이 성경의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할 그 바다에 출애굽한 그 바다에 수장된 이집트 병거와 무기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홍해 기적이 사실로 드러났지. 노아의 사건도 알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입니다. 터키와 예소련 국경 지역에 있는 아라라산 그 빙하에 오랜 세월 묻혀있던 방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성경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열성 사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너진 열성 터도 발견됐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는 이 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열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구약에서 이 내려다가 역사를 보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을 하니까 이 성경 학자들,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탄생은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 잉태되기 전까지는 이사야서 말씀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시대는 예언만 되어 있지 잉태되고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치고 그 말씀은 그래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지 70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구유가 태어났어요. 고주가 태어났어요. 처녀 몸에서 탄생합니다. 예언된 성경 말씀이 사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장사된 그 무덤 앞에 무장한 군병들이 빈틈없이 아주 삼엄하게 무덤을 막고 임봉하고 철통같이 지켰지만 안식구 첫날 새벽 비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 목격을 증언하는데 제일 먼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목격하고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목격하고 의심하던 도마가 손을 넘보더니 목격을 고백하고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가 목격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고 40일간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셨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는가? 그 후에 주님을 배도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데 세계열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왜요? 봤기 때문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봤는데, 부활을 봤는데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기독교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성경은 1600년의 긴 세월 속에서 각기 다른 시대를 산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신기한 것은 66권 성경책 내용이 일관되다는 것이죠. 일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66) 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편집됐다. 그래서 주제와 내용이 동일하다 하면서 불신하고 안 믿습니다. 만약 이 성경을 편집하려면 40여 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1600년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1600년 전 사람이 1600년 지난 사람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도 내용은 일치하다는 거죠. 일치합니다. 일관성, 신뢰성이 확실합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보고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건데 기록한
13권의 성경책이 동일한 주제로 성경이 될 줄은 자신도 몰랐겠지. 바울이 성경책을 만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100년도 못 살고 죽었어. 그런데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선교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울이 천국을 떠난 후에 모아져서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13권이 66권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일관되거든. 주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가 주제는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성경이 사실 수밖에 없는 증거는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 책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인정한다고 말하면 그 세상 책을 어떻게 믿겠냐?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성경을 인정하거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나 내용이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 4절에서 성경을 증거하죠. 성경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그냥 예수 회방꾼이에요. 회방.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격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식으로만 알았던 구약의 말씀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에 허물이 벗겨지더니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지.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의 지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바울이 구약을 인용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더라. 그렇게 인용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나 악인과 함께 무덤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일관되게
무죄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강포를 행치 않았고 입에 괴사가 없었다. 괴사와 강포란 물리적인 통역, 언어적인 통역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강포와 괴사 중에 한 가지라도 안 걸리게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시면서 죄 한 점 안 짓고 가실 수 있어요? 없지. 저도 그냥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지,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표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를 멈추려고 애를 쓰고 주님은 한 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강포뿐만 아니라 괴사로도 입술로도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700년 전 예언된 두 가지가 성취됩니다. 하나는 악한 자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악한 자와 함께 죽었다. 좌우에 악한 강도 2명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여러 명, 그 4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4명의 요셉이 참 다 착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그거 다 요셉이라고 짓더라고요. 이 요셉이 주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를 싸서 자기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출신 부자인데 그래서 보통 부자 요셉 이렇게 말하죠. 부자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시대는요,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신상이 해로웠어요. 믿는 자는 전부 잡히면 감옥을 보내든지 곤장을 맞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죄역당하든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면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죄.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구주라고?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응?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신성모독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밀란범, 정치범. 이 밀란범에게 신성모독죄인에게 호를 베풀면 자신에게 득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신에게 득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선수에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은 무덤을 제공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성경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내놓고 그냥 복음 증거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 편에 서서 변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보면 이분도 믿음이 대단했구나. 이분의 지위가 현재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의 권력자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권세 있지, 똑똑하지, 가진 거 있지, 남부를 것 없는 사람. 예수님 이 밀란범이라고 하고 정치범이라고 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예수님을 도우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시체를 발라해서 자기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언이 됐다, 성취됐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감출 수 없는 증거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스가랴서를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타고 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서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주님이 제자에게 제자야 어디 가봐라. 거기 가면 순결한 나귀 새끼가 있느니라. 너 가서 가져오라. 돈 한 푼도 안 줘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저 가져오라 하시니까 이 제자가 난감한 거예요. 난감해서 머뭇거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요. 빈손으로 그냥 가요. 그 시대 나귀는 꽤 비쌉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 말 듣고 빈손으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 주인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없는데 이 제자가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무 용문도 모르면서 나귀를 내줍니다. 그 주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주인 마음을 누군가가 주장합니다.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있다 이 말이 있어? 이건 짚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별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강단에서 이것을 증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도 수없이 일어났고 성경대로 성취됐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 속 예언들이 사실로 성취된 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을 거짓이라고 합니까? 이래도 성경을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안 믿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지요? 아멘. 다니엘서 7장 2절에 땅의 티끌 중에서, 잠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반드시 살립니다. 살려서 어떤 이는 구원 천국 영생으로, 또 어떤 이는 심판 지옥 멸망으로 영원히 분리.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었어요. 죽으면 다시 삽니다. 아멘. 부활합니다. 아멘. 내 형제가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 내 부모가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 영원한 분리. 음부에 떨어지니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형제자매 중에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만 예배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그 형제가 곧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원히 고통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기쁜데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제일 가까운 부모, 형제가 친척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자의 부활 심판은 영생이지만 불신자의 부활 심판은 영멸로,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두 번 죽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부활은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어도 산다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장차 우리는 부활 천국 영생합니다. 아멘. 그곳은 샘이 넘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숲이 우거져 예쁜 새를 놓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고 독사물에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 고통사가 아름다운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그곳이 바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몸으로 들어갈 새하늘 새 땅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천국을 묘사한 찬양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다 가고 싶죠? 새하늘 땅에 다 가고 싶죠? 아멘. 저는 항상 잠잘 때 잠들기 전에 돌아오는 묵상할 때가 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벽에 눈을 꼭 감으면 천국이 생각이 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먼저 가시는 큰 누님 만나고, 그리고 또 교우 중에 그 신세했던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막 상상했고, 새하늘 땅에 가면 독사벌의 손로도 안 본다는데, 사자들이 함께 뛴다는데, 영원한 생명수를 흐르는 곳인데, 상상이 참여하고,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는 상 주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벌 주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다시 삽니다. 여기서 다시 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에 빠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날 좋은 날 벚꽃 구경 가지. 예배당이라고 들어와서 앉아서 쪼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돌아갈 처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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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젖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젖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시민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이 예배한 저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이 감사하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치 마시고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
건강할 때에 내가 좀이라도 걸고 힘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오늘 주님 부르시면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 예수 발이 없다면, 만약 예수 죽음만 끝난다면, 우리 평생 믿음도 헛것이요 수곤자요 여전히 죄중에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이 있어. 우리는 영원히 부활 소망 속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하심으로 누가요?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됨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향 새하늘로 돌아갈 그날까지 믿음이 견실해서 흔들지 마시고 예배 잘 보험전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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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기고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를 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시민교회야, 걱정하지 마. 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누구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여러분, 믿음 흔들지 마세요. 아멘. 흔들지 마요. 성도가 안 오면 어떠냐?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주님이 두세 명만 있어도 함께 하신다잖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진짜 없지.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프면 와서 엎드려만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 주시고, 성도가 없어도 변함없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저 시민교회 좀 어떻게 저걸 복을 내려주고 어떻게 복을 주다 부어주고 내가 무슨 복을 주고 복을 좀 줘야 될 건데 차를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변함없이 예배하네, 변함없이 기도하네, 변함없이 전도하네. 복을 줘야지, 복을 줘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멘.
낙심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면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만나주시면 그러면 은혜 받고 도전하고 제기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내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잘 섬기세요. 사람 없다고 그냥 썰렁하다고 나까지 흔들면 그러면 안 돼.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스냅 여인, 여러분 알죠? 알죠? 스냅 여인. 스냅 여인은 엘리사를 너무너무 잘 섬겼어. 육적으로는 가난해. 근데 영적으로 너무 부유해. 믿음이 그렇게 좋아.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엘리사를 그냥 공개하고 섬기고 그냥 순종자라고. 보세요. 열왕기하 4장 8절 이후 수냄 여인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섬겨보세요. 큰 교회 앉아서 섬겨봐야 거기 줄 거 없어. 얻을 것도 없어.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여기 뭐 들어왔냐? 이 작은 교회 가봐. 할 일이 너무 많지. 그냥 예배만 참석해줘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큰아들은 잘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막내, 아이고, 찌질로 못난 막내. 어떻게 복을 줄까? 하나님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에 앉아가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수능이 여인이에요. 그냥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공개하고 섬겼더니 복이 그냥 넘치도록,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복주머니가 찢어지도록 복을 받았어요.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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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경면합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왜 옆에 사람 안 보는 거야? 옆에 사람하고 하자니까. 자, 옆 사람 보세요. 앞뒤 좌우 옆 사람. 뒤에도 사람 계셔. 저건 원숭이 아니요. 뒤 사람이요. 자, 뒤에도 사람 있어. 크게. 자,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인생은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도 괜찮아. 다 놓쳐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진짜 헛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헛살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좌우 옆 사람에서 한 번 더. 자, 활짝 웃으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모두 다 함께 견시하여 흔들림 없이 부활에 참여하시고 곧 부르실 때 부르시면 그날 아침 그곳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천년을 가두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실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이후에 부르실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